주를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설이었는데 떡국을 드셨습니까?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떡국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점점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느낌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명절 같지 않은 그런 명절을 보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부모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있었던 대구의 전통시장이 불이 나고, 또 여수의 수산시장이 불이 나고, 또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 이런 분들은 분명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어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당시 때 그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나오면 그 군인들은 유대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장이네, 백부장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로마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살았던 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은 같은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다 같은 것이 아니고 틀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명기나 레위기에서는 그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 하에서는 그것이 지켜질 수 없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한은 로마인들이 특별히 법정에 세워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 상황 속에 항상 갇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감난산으로부터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이렇게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그 다음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난산으로 가셨다 이렇게만 말하고 거기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난산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일치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있죠. 병원이 핸더슨에 있다 그러면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핸더슨에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병원에 갔다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하숙들을 보내어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숙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숙들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들은 잡아오라는 그 주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였더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무라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마치 그런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성전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과 예수님이 고소를 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려고 앉아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한 분류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해야 될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대비는 이것인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가늠한 여인을 끌고 나오는 모습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백성들에 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그런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안 하셨다면 이제 앞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분명 선한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며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선한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백성이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중에 이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그들 가운데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죠.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명의 거린이 걸어 나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하겠죠. 저 사람 왜 왔을까?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씁니다. 그냥 조용히 뒷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터벅터벅 계속 앞으로 목사님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저 사람 뭐 하려는 거야? 그런데 그냥 걸어와서 앞자리에 앉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는 끝난 거죠. 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쓰러진 사람 때문에 다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인을 질질 끌고 오는 사람들의 그 분노심과
그냥 맹수에게 붙잡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끌려오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다든지 또 더 듣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아무런 그런 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자기들의 일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눈이 빨개진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나 저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 있는 상황이죠.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나 그런 안목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답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마주치지 않겠죠. 눈이 마주치지 않고 마치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죠. 무례하게 자기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답하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신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글을 쓰시다가 고개를 들어서 대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던 뭔가 땅에 쓰던 그분이 허리를 펴고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은 죄인들에 대한 그런 처벌의 방식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먼저 저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봤어 라는 의미에서 먼저 돌을 들어서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았구나 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돌을 던진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은 증인들이 먼저 앞서 나가서 돌로 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증인인 사람이 먼저 나와서 치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살짝 이 말씀을 틀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내용을 살짝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외쳤을 때 보았던 그 상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시선을 돌려서 땅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할 말을 다 했고 문제 해답을 주었으니 나머지는 너희 스스로 생각하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는 죄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여진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차마 자신들이 쥐고 있던 그 돌을 여인에게 던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모습입니까? 여기에서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가 떠났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났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은 남아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소동들을 다 보았고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오늘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지은 죄를 인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 때문에 그날 완전히 기분이 상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쁘심이기 때문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시험을 잘 빠져나온 것으로만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또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 하는 정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특별한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혼자 남아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어야
죽여야 한다고 데려온 여인이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확인시켜 주면서 여자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언제 돌로 자기를 내려칠지 알지 못하는 공포 가운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고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여서 주위를 살피게 하시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더 이상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인에게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끌고 오고 돌로 쳐 죽여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정죄하였던 사람들이 다 살렸다고 해서 유유히 이제는 됐네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죄보다도 더 큰 정죄를 하실 분이 바로 자신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심판보다도 더 엄한 심판을, 더 큰 심판을 하실 분이 바로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혀 온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 다 내칠 수 있을 만큼의 권위를 가진 분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그 큰 권세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말씀만으로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듣고 다 물러나게 하실 만큼의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돌이 날아오지 않는 것은 다행이거니와 돌멩이보다 더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던져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는 정죄보다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마치 일회용 소모품처럼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가 내버려 두고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심으로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소하려는 그 시험에서부터 벗어난 예수님과 또 하나는 여인을 용서해주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가늠과 같은 그런 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소리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겁이 나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공포 속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한 명의 재판관 아니면 한 명의 랍비 선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보였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좌절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가 예수님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만약 죄를 범하고도 들키지 않고 산다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상황. 그런데도 여전히 큰 공포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없애줄 수 없는 공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소는 시간이 가면 잠재워질 수 있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듣을 필요도 없고 그들의 눈빛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심지어 꿈에도 나타나시고 내가 평안한 곳을 찾아서 도망을 쳐도 그곳에 또 찾아오셔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선언한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정말로 그 죄로부터의 벗어남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얻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여도 그 공포를 없애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착하게 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선언한 것 같은 선언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을 열어주신 복음의 길입니다. 이 일을 누구보다도 더 일찍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소동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를 치면서 벌어졌던 그 소동에 휩쓸려서 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머물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대비해서 어떻게 어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한 꾀를 꾸었고 빛이 어떻게 그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만으로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주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